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몇몇 친구들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해서 좀 비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게 되는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이 바로 말씀 앞부분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는데, 그 전도 여행 가운데 한 도시에 들어서서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여인이 점을 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으로 인해서 돈을 벌던 그 여인의 주인이 그 일로 인해서 화가 나 그 바울과 실라를 누명을 씌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듯 바울과 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일은 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인해서 그 여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그 여자의 주인이 내 돈줄이 끊어졌다는 이유로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듯 정당한 이유가 아님에도 이렇게 박해당하는 상황, 이것은 바울과 실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마귀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받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손가락질 당하고 더 작은 잘못들도 더 크게 욕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절대로 포기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어땠을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소리를 했을까요? 아, 하나님, 제가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셔서 다들 우리 말씀 듣게 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성령 받게 해주셔야죠. 지금 우리 이렇게 감옥에 가두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는지는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조그맣게 우리 혼자 마음으로만 했던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있거나 불평, 불만이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 안에는 이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히긴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버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나를 지켜준다는 걸 알면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겠어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나쁜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두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작은 문제들, 작은 어려움들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 문제를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강해봤자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문제를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박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 지진을 통해서 감옥문들이 열리고 쇠사들이 전부 끊어지게 됐어요. 그렇다면 평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이 내 사슬도 끊어주고 문도 열어줬으니까 이젠 나가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열린 문을 보고 간수가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그 순간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아직 감옥 안에 있다.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으니 너는 목숨을 끊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며 간수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도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간수는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간수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감옥문도 활짝 열렸는데 죄수들이 그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붙잡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 죄수들이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는 두려움과 놀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누군데 저렇게 대공할 수 있고 누군데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저들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나와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면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물음을 던지게 되었던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 바울과 실라는 그에게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간수는 마음에 받고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 온 가족,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식구에게도 같은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한 간수의 집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간수는 그곳에서 감옥문을 지키고 바울과 실라를 보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강렬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모습,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되지도 않고 오히려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사람이 어떻게 저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제가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아니, 복음이라는 게 뭐길래 쟤는 저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이러한 궁금증들이 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오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삶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하나님 믿자, 교회 다니자 이렇게 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사는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통한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 가자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교회 한번 가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처럼 바울과 실라가 자기의 행동으로, 자기의 삶으로 간수와 그 집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의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선 진짜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복음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